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열매 맺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은 원래 이미 15장 쪽에 한번 접근했던 거고요. 오늘은 13장과 연결돼서 15장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로 비유하시면서 상호간 연합관계에 대하여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농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들포도나무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합니다. 들포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이 땅을 사고 처음으로 포도나무 2그루를 사서 심었어요. 근데 깊이 파고 거기에 포도나무는 위로 덩굴이 올라오는 만큼 뿌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름을 한 나무에 한 부대밖에 안 줬었어요. 나중에 포도가 열려요. 야, 포도 열린다. 야, 좋다. 포도가 안 굵어요. 조그마하네. 그래서 그게 들포도였어요. 거름을 너무 적게 줘서 제 생각에는 많이 줬다고 내가 포도나무를 처음 심어봤으니까 다음부터는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호박을 심으면 호박 덩굴이 길게 나가죠. 호박 뿌리도 그만큼 길게 나갑니다. 호박 이만한 거 열리려면요, 호박 모종을 심을 때 파고 그 밑에 똥을 한 바가지를 갖다 붓습니다. 그름을 충분히 섭취해야 호박이 제대로 열리거든요. 똑같습니다. 포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게 붙어 있지 않으면 들포도를 맺어요. 상품 가치가 아예 없고 포도나무를 없애버리고 싶을 그럴 정도 이렇게 되죠. 이에 반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옳게 있는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자신을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표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장 1절을 볼까요? 15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선언하시지요. 4절과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포도나무 가지로 표현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데 이게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과실을 많이 맺고 싶어요. 누구든지 과실을 풍성히 맺고 싶어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은혜의 풍성을 누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4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하시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5절이 그렇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11조 헌금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크게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다 까먹어버려. 일주일을 그냥 살아.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할 수 없음을 말하지요. 참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요. 사람들은 축복의 열매를 누리려고 자기 자신들의 방법으로 혹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강남에 교회들이 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부근에 점집도 많아요. 성도들이 점치러 가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들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언하시는 주님이죠. 이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로서 열매 맺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참 포도나무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로는 주님 안에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처럼 미운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서 흔들리게 되지요. 원수처럼 미운 사람을 보면 미워, 저놈이 왜 여기 같이 있어? 왜 예배 시간에 같이 있어? 이렇게 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내가 미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 마음을 더 넓혀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지요. 그럴 때 어느 시점에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귀하게 나가는 걸음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 바울이라는 저놈, 사울이라는 저놈 때려 죽이자. 그들이 따라와서 돌로 쳐서 죽여요. 죽은지 알고 버려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깨어납니다. 일어나고 곧바로 그 다음날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되돌아가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은 가서 바울 그놈 죽였어.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때려 죽였고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바울이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은 나를 살리셨고 나를 붙드셨으면 여전히 주 안에 든든히 있게 합니다. 예수님 믿고 붙들고 있으세요. 돌아가면서 다시 다 해요. 바울이 하고 싶었겠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들이 새해 표어로 삼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 안에서 살자라는 이것처럼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을 본받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곧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 하시면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요.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즉 주님 안에 있으라는 다른 각도의 부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쉬운 건 아니지요. 우리가 항상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6절에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는 어떤 목재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하지요. 건축물로도 사용하기 어렵고 다른 장식품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태우게 되는 게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이를 영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살며 교회 와가 예배는 드렸는데 헌금을 했는데 다시 점집에 찾아가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절대적으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7절에 넘어가 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이루어진대요. 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되려면 금식해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막 이러면서 고함을 크게 질러야 됩니까? 아닙니다. 부르짖으라. 이게 고함 지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부르짖으라 그랬다고 그저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뭐 이렇게 해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저 참 이상하다. 성경적 의미를 그렇게 모를까.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 빵 나누고 하는 누리보듬 선교에서 저를 대표기도를 몇 번 시켰어요. 사람들은 대표기도 할 때 주에 딱 대고 쭉 하다가 제가 안 하거든요. 그럼 조용히 하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봅니다. 주여를 왜 안 하지? 삼창을 왜 안 하지? 제가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고함 지르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그게 부르짖으라는 거 아니냐 이러죠. 어떤 사람이 부르짖을 때 기도 응답이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기가 하는 일에서 기도하고 해봤나요? 제가 몽골 선교사가 몽골에서 영하 40도 가는 곳에서 야채 사업을 하겠대.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데 영하 40도에서 어떻게 지어요? 보일러가 있어야 돼요. 다목적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대형 2개를 사서 몽골로 보냈어요. 동작을 안 하네. 형 불이 붙다가 꺼진다 그래. 그래 광전기 센서가 문제인가? 센서를 달라 그래서 센서 바꿔봐. 안 되는데요. 불이 스타트는데 스타트 되는데 꺼져요. 컨트롤러를 PCB를 달라 보냈어요. 바꿨어요. 안 돼요. 점화기를 다시 보냈어요. 안 돼요. 뭐가 문제일까? 공부를 했어요. 주님 지혜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몽골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 야채 사업이 일어난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그런데 3개월, 4개월이 돼도 보일러가 동작을 안 해요. 전화했어요. 제가 이제는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기술부장, 개발부장에게 통화하면서 이게 뭐다 이런 에러는 뭐에 의해서 나냐. 광전기, 센서, 컨트롤러 다음에 뭐가 있어? 점화기 다 바꿨어. 뭔데? 잘 몰라요. 당신은 왜 몰라? 개발을 외주줘서 합니다. 우리가 개발 안 합니다. 그래 잘 모르겠구나. 네, 배선을 달라 그랬어요. 네,
배선 뭉치를 보내면 교체하겠다. 배선이 잘못된 것 같아. 아니 몽골에서부터 보일러를 한국으로 보내세요. 여기서 작동시켜서 부를게요. 그걸 어떻게 하냐. 새로 사는 게 낫다. 배선 보내고 배선을 바꾸는데 동작을 했어요. 기도하고 접근하고. 제가 보일러 내부를 잘 몰라요. 지혜달라고 기도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도면을 그리고 다 그리고 귀뚜라미 보일러 개발부장보다 제가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이게 됩니다. 접근이 됩니다. 집에 있는 보일러 뜯어가지고 보고 도면 그리고 여기서 뭐가 달라 물어보고 가능하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게 돼요. 이제 7절을 지나가고 8절 9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주님 안에 있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과실을 많이 맺기 시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맺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제 주님께 포도나무처럼 붙어 있어라.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데 방향이 바뀌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10절로 넘어가면서 9절 10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를 표현하는데 다시 한번 다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10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를 표현하는데 다시 한번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계명을 지키라. 주님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13장에서 새 계명으로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도 주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된다. 그는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3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핵심이 있지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줬어요. 발이 제일 더러워요. 지금 우리는 신발 신고 양말 신어서 그나마 덜 더러워요. 그래도 냄새 좀 나지요. 이스라엘 그 시대는 이런 신발도 없었고 샌들이에요. 샌들 끈으로 이렇게 묶고 양말도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스팔트, 시멘트, 시골에 들에 가도 우리는 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풀도 없고 아스팔트도 아니었고 흙길에
비도 거의 잘 안 와. 거기에 먼지가 그저 풀풀 나는 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집 입구에 물동이가 이만한 게 있어요. 외부에 갔다 오면 들어갈 때 물을 퍼서 발에 이렇게 붓고 대강 씻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13장이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유명한 부분이죠. 주님은 13장에서 14장에서 15장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더러워진 부분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를 제거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기 싫고 꼴보기 싫은 부분이 있으면 덮어주고 닦아주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함을 말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덮어봤습니까? 누가 그걸 거듭 말하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믿는 자들의 마땅함이죠. 당연함이죠.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죠? 주여 나가도 잘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아들 잘되고 내 딸 잘되고 이런 것만 기도합니까? 가장 하급 기도죠. 성숙한 기도는 주님 내 마음을 더 넓혀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저분을 안 좋아하네요.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을 넓혀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게 성숙한 자의 기도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기도를 다 들어준다 그러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우리가 더러움을 닦아주고 덮어주는 게 옳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서 이걸 말을 해요. 같은 내용을 세 계장에서 말하는 게 성경에 잘 없습니다. 주님처럼 낮은 자가 되어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이고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부분이고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을 서로 씻어주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선생이 되어 내가 주가 되어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이걸 해야지요. 우리가 주님처럼 더러운 부분을 씻겨줌으로 주님 안에 있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원래 표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표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 안에서 살자. 어떻게 해요? 발을 씻어주는 자로, 더러움을 닦아주는 자로, 덮어주는 자로 그렇게 있자라는 걸 우리가 원래 표로 삼았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1분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제자되는 입증이라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중한 자로 있게 도와주십시오.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더러움을 보면 닦아주는 그런 귀한 사랑을 가진 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종의 모습을 가지고 낮아지고 발을 닦아주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과 함께 가는 자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